안녕하세요. 예수쟁이 신민수입니다. 오늘은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자유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그 빛을, 복음의 빛을 그렇게 받아들인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두움 속에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정관념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자아관, 선입견, 학습된 도덕, 문화, 습관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바운더리, 예를 들면 선을 긋는 그러한 일들을 형성하게 되지요. 이 고정관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모든 생활에서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바깥에 나갈 때 항상 집안에 불을 껐나 물을 다 잠궜나 이런 것을 항상 확인을 합니다. 저는 물을 켜놓거나 불을 막 켜놓고 그런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되면은 이게 잘못될지 몰라 라는 고정관념이 저에게 깊이 뇌리에 작용됨으로 인해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고정관념, 이 자신이 설정해 놓은 어떠한 그런 학습된 습관 이런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정말 잘못된 일인지 그러나 그것을 고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제게 꼭 필요하다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그 이제 대충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 납치범이 그 아이에게 이제 분필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바깥으로 나오면은 처벌을 가합니다. 그것이 너무 모진 고문인지라 이 아이는 선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구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량한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죠.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이가 그 선을 자기가 그려놓고 그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보자 생각하던 차에 그 선을 점점 넓혀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려놨던 선을 지우고 더 넓혀주고 그래서 온 집안을 다닐 수 있도록 선을 확장시켜줍니다. 그러나 역시 이 아이는 그 선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허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납치범이 그 집을 찾아와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감금하고 선을 그어놓습니다. 또다시 이 아이는 그 선 속에 갇힙니다. 그 바깥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처벌이 두려워서. 그러니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찾으러 갔다가 이 아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납치범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목을 찢기고 그래갖고 이제 감금된 몸을 옴짝달짝 못하는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누가 보더라도 용감한 아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용기를 주죠. 이 아이는 선을 자기 스스로 확장시키고 예전 선을 그리면서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막 이렇게 그 선을 그려서 나갑니다. 예전 선을 지워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갔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 납치범이 들어오자 재빨리 나가기는 하고 잠그기는 했습니다. 그 납치범을 그 지하실에 잠그고 바깥으로 나가기는 했는데 이 아이가 이
바깥에서 문 바깥을 못 나가는 것입니다. 선을 그릴 수가 없으니. 비가 오고 있는데 이 선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구해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선을 넘어갑니다. 도전을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끝에는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지만 정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선을 그어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은 나는 할 수 없어. 이 정도까지만이야. 나는 이거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깨지 못해. 이것만은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은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어두운 부분, 그 면까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내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내 그 가장 한계, 그 점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빛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사람들에게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모든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분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요것까지는 사람들이 허용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내 삶에서 일어나실 거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학습된 고정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온다 하시면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학습된 고정관념, 그 학습된 무기력증,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지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징조가 이렇게 세상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왜 갑자기 일어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그 순간이 지금 첫 번째 인이 띄어졌고 두 번째 인이 띄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인류 역사에 가장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순간으로 진입하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 온다 하면서 자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는 헛된 망상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자아를 꽉 잡고 있는 한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라마다요, 이 고정관념의 국민성이, 그 고정관념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상대하여 그렇게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각 민족들을 저는 세일즈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고객 중에는 일본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중동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그 고정관념이 센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를 10,000불에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9,500불에 사겠다고 500불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2,000불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를 줄 테니까 500불을 깎지 말고 10,000불에 사고 2,000불의 서비스를 받아가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1,500불을 더 벌어가는 케이스잖아요. 사실 1,500불은 뭐 오일 체인지를 할 때라든지 언젠가는 돈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유지비를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9,500불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00불 디스카운트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2,000불 서비스 이거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관념이 셉니다. 그럼 950불에 9,500불에 팔면은 딜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사갑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좀 틀려요. 이 사람들 민족성은 조금 무대뽀입니다. 이 사람들 나라에서 그 치킨 게임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러시안 블렛이라고 해갖고 총을 계속 쏩니다. 그럼 총알이 있는 먼저 터진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죽었으니까. 이런 무모한 짓거리를 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 사람이 그 딜을 하는 성향은요, 9,500불이 아니라 그냥 2,000불 필요 없다. 2,000불 서비스 필요 없다. 그리고 9,000불 해달라고 합니다. 1,000불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불이 아니라 1,000불에 달라. 이것입니다. Deal or not. 그냥 그거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무대뽀입니다. 근데 중동 이란 사람들은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그 고객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좀 저지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동 사람들은요, 아이디어를 얻어요. 아, 내가 9,500불에 달라고 했는데, 또 10,000불에 사면 2,000불 크레딧을 준다 그러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은 9,500불은 그대로 줘. 그 대신 2,000불 크레딧까지 줘. 그럼 내가 살게. 그러니까 9,500불은 그대로 깎고 2,000불 크레딧은 공짜로 얻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인도 사람도 좀 이런 식입니다. 중동과 인도 사람들이 가장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이 깎고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 딜을 설명을 하면 제일 빨리 알아듣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그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합니다. 2,000불 서비스 달라 이겁니다. 10,000불에 살 테니까. 그런데요, 중국 사람들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내가 현금으로 살 테니까, 캐시로 살 테니까 8,900불 해달라고 합니다. 그 9,000불도 아니고 100불을 더 깎습니다. 그 찌질하게 100불 더 깎아서 뭐 하겠다고. 그런데 8,900불에 삽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은 많이 깎아요. 그 대신 캐시가 있으니까 이제 뭐 융자가 안 나와서 고생한다던가 그런 거 없으니까 자신은 8,900불에 캐시로 살 테니까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서비스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은 서비스를 자기네들끼리 아주 싼 데서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합니다. 그러니 2,000불 서비스도 나름 그거 비싼 거다,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는 깎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깎고 자기네들 소스를 통해서 아주 싼 데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결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집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옵니다. 곧바로 와요. 그러더니 9,500불에 2,000불 서비스 이렇게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차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딜이 끝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차가 다 팔렸습니다.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딜을 많이 놓쳐요. 어떤 것을 제안을 받았을 때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딜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판단을 늦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들이면은 완전히 전폭적으로 믿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이단에 잘 걸려들지 않을 것처럼 이 이단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그것을 영향을 받으면은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그 바운더리가 깨지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이단에 노출되면 처음부터 이단에 노출되지 말아야지 한번 이단에 노출되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자꾸 뭐 들어갔고 자기의 생각이 이 조종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처음에는 아주 극렬하게 너가 이단이지?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잘난 척을 하고 그러는데 자꾸자꾸 듣다가 결국에는 바운더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그것이 만약에 좋은 상황이었다면 진실한 복음이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훌륭한 그런 군사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지만 반면에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운더리 없이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 이 한국 사람들을 이 특성이 이제 이 생각해보겠다. 신중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 바른 방향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항상 그 좋은 말씀으로 이 양육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데 이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참 안타깝게도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라 이 헌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종을 합니다. 뭐 큰 대형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그만한 감투 하나 씌워주고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의 노예가 되다시피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이 바운더리 설정이 가장 처음에는 그려지기 늦게 되지만 한번 설정이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그 인터넷이 이제 처음으로 부상을 할 때 1995년도에서 6년도 인터넷이라는 이름이 그 대중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대기업들도 자체 홈페이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이 인터넷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얻고 그 한국에 나갔습니다. 이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제 통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한기총, 사무총장,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막 이런데 큰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들을 막 겁도 없이 막 찾아다니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제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국회 행사에서 아시안 한인 유명 인사들을 이제 제가 선별해서 초청하고 국회의사당에서 합동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코오디네이트 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그때 미국 국회의원이 제게 다가오더니 민수, 너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아시아 한인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합동 예배할 수 있는 처음으로 이런 일을 만들었다. 너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두려운 게 많아진 거예요. 내가 이 바운더리 붕괴되면은 일단 갓 태어난 아이들이 다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출산하고 이제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 이혼당하면 어떡하나? 예를 들면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어떡하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지원이 끊기면 어떡하나? 이 아이들을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맡겼는데 이 아이들을 내가 밉다고 해서 이렇게 학대하면 어떡하나? 이런 모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이 있으니까 이 아기들을 누군가 건드리면 나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지만 이 아기들이 건드려지게 되면 이 모성애가 발동을 하여서 담대하게 무엇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무엇을 하고선 돈을 띄어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야물딱지게 싸우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뭐 예전 처녀시절부터 늘 그랬지만 어렸을 때서부터 남들과 싸우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웨딩 코디네이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부 화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비싼 그 신부 화장 그 화장품을 갖다가 이렇게 다 올거나이즈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재혼을 하시는데 그 화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신 분이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막상 신부라는 분을 딱 만나보니까 70대 할머니예요. 그러니 화장을 하더라도 금방 주름살이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너무 예쁘게 됐다고 그 순간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아유 너무 예쁘시네 아유 축하드려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주름이 쫙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저에게 여기 화장 좀 고쳐달라고 주름이 금방 나타났다고 이래 가면서 제 화장품을 다 소모했는데 이 70대 할머니가 또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 사람도 좀 화장 좀 봐달라 너무 이쁘게 잘한다면 이래 가면서 돈도 안 주면서 자원봉사인데 그 화장품들을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 나중에 음식 밥 먹고 가요? 그러고선 그걸로 끝입니다. 그 할머니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비즈니스 커넥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이용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담대함을 버리고 사람들 이기심에 놀아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많은 고정관념을 알게 모르게 제 삶에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깨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 사랑받아야 된다. 나는 항상 예쁘게 남편을 잘 내조하면서 돈도 야물딱지게 벌면서 얼굴 이쁜 아줌마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 삶을 갖다가 고정관념을 쫙 해놓으니까 어디 바깥에 화장 안 하고 나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쁘게 꾸미고 이쁘게 아이들 키우려고 그러고 이쁘게 뭐든지 집안도 이쁘게 꾸미고 뭘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완벽하게. 내 자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 죄가 들어오더라고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설정해 놓은 그 고정관념. 바로 제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게 내 자신의 바운더리를 그들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게 그들이 내 바운더리를 설정해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바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외치면서 나는 이건 타협할 수 없다. 난 이게 싫다. 난 이게 좋다. 라고 말할 수 없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부부들 이야기 들었죠. 그런 식으로 부모로부터 학습된 그 고정관념,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돼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사로잡혀서 이 바운더리를 깨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희에게 바운더리를 설정해 두실까요? 그렇습니다. 악한 길로 가려고 하면 막으십니다. 바운더리를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바운더리를
금방 제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빛 가운데 살면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나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완전히 자신의 삶을 그냥 던진다고 하시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 성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는 그런 역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섬기지 아니하는 그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은 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모든 삶의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옹기작 하면서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그려놓은 그러한 테둘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사실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유괴범같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사회에 정말 잘 보이려고 비위를 맞추려고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면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그 바운더리를 자신의 바운더리로 받아들이고 원하는 대로 조종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목사들과는 다르게 담대함을 가지실 것을 늘 얘기 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완악한 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것도 태어나면서 무슨 가르쳤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신학대학을 가서 자기가 디그리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이 쳐놓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쳐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예전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잃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담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나오십시오.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지, 요렇게 살아야지, 애는 요거를 해야지, 우리 아이는 요렇게 커야지 다 분질러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내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미루고 미뤄왔던 그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오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정말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